제가 홍천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집사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는데, 제 자식은 절대로 목사 안 시킬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반면 제 어머니는 자식들이 평생에 목회하는 그런 소원을 갖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죄송하게도 저도 제 아들, 딸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 아들이 목사가 되기보다는 평신도 사역자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사님은 열심히, 만약에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제가 열심히 전도하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뭐예요? 목사님이니까. 열심히 사역하면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평신도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더욱이 오늘 우리 젊은이부 임원 수련회가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좀 열어놓았는데, 예를 들어 청년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지난 우리 토요일 날 명동에 나갔는데, 명동 그 한복판에 이 젊은이들이 아주 예쁘장하게, 아주 이렇게 화장하고 예쁘장하게 드레스업을 한 그러한 그 여자들이 책을 팔더라고요. 책을 나눠줘요. 뭐예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근데 그걸 보는데, 이야, 이 토요일 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여호와의 증인, 저 젊은이 청년들이 여기서 무료로 책을 나눠주고 있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한편으로는 야, 우리 청년도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서, 또 동시에는 거기 이단이라고 막 얘기해주고 싶은, 불러가지고 얘기해주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열심히 하면 목사님이니까 이제 그러는데, 뜻밖의 평신도가, 또 뜻밖의 젊은이가, 청년이 열심히 하면 그러면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받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는 제 자식들이 이렇게 평신도 사역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목사하겠다면 더욱 환영이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여기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은 엘리와 그리고 엘가나라고 하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엘리와 엘가나. 이 두 남자를 비교하고 있거든요. 가장을 비교하고 있는 게 이 사무엘상 1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부끄러웠던 것은 뭐냐면, 여기 두 가장을 대비해 놓고 있거든요. 그게 사무엘상 1장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목회자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데 엘가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사역자. 그렇다고 본다면 누가 더 신앙적으로 나아야 돼요? 엘리가 나아야죠. 누가 인격적으로 나아야 돼요? 누가 가정적으로도 더 나아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엘리가 나았습니까? 엘가나가 나았습니까? 엘가나가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보다 평신도가 나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사무엘상 1장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는 모든 게 뒤집힌 시대입니다. 거꾸로 된 시대예요.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그냥 당연하다 여기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 모든 게 이렇게 뒤집힌 시대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가나의 가정을 택하시는 장면을 이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기록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엘가나의 가정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셨던 도구는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도구였습니다. 한나에게, 그렇게 신앙 좋은 한나인데, 한나에게 하나님은 일부러 그 자식을 못 낳게 하십니다. 왜 이 한나로 하여금 자식을 못 낳게 하시고 한나로 하여금 통곡하게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한나를 쓰시기 위함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통곡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로 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통로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죄 때문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통곡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엘리와 엘가나. 이 엘리와 엘가나를 비교하는 건데요. 먼저 이 엘가나를 한번 보시면 이 엘가나, 이 엘리, 엘가나의 차이점이 어디 있었냐는 것입니다. 먼저 엘가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엘가나는 사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산간지방의 이름 없는 평신도였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시면은 에브라임 그 다음 어디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산지. 에브라임 이 산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바다임 소빔에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가나를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 하면 엘가나는 산지에 살고 있던 이름 없는 평신도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엘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엘가나입니다. 엘가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실로는 어떤 곳이냐 하면 성막을 뒀던 곳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중앙성소가 있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따라서 이 실로는 어떤 곳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지 중의 성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거든요. 한번 저를 잘 보시면은 엘가나는 이 에브라임이라는 산지에 있었던 이름 없는 평신도였고 엘리는 실로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부에서 이 제사장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이름 없는 평신도, 한 사람은 아주 잘 나가는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주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제가 일신교회로 올라왔잖아요. 일신교회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교인들이 물었습니다. 여주에 있는 교인들이 여주에도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니었으니까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였으니까 이제 교인들이 이제 서울로 가시냐고 어디로 가시냐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게요? 제가 의도적으로 명동으로 갑니다 그랬습니다. 명동으로 갑니다. 남대문으로 갑니다 해야 정상인데 그게 솔직한 얘기인데 명동으로 갑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목사님 출세하셨네요 이제 이렇게. 또 어떤 교인은 뭐냐면 아니 어떻게 4대문 안으로 들어가시냐고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 4대문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던데 이제 이렇게 이제 교인들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세상의 관점이죠. 하나님 보시는 것은 산지에 있나 여주에 있나 이 명동, 이 남대문, 이 서울 중심에 있나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평신도냐 목회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성도냐 직분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게 아닙니다. 세상은 산지에 사냐 시골에 사냐 아니면은 서울 중심에 사냐 강남에 사냐 강북에 사냐 20평 아파트냐 60평 아파트냐 이제 세상은 거기가 관점입니다. T코를 타냐 아니면 벤츠를 타냐 여기에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엘리와 엘가나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엘가나인데요. 우리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작은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자. 엘가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무엘상 1장 한번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들이 누구냐면 엘가나와 한나입니다. 이 엘가나와 한나가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난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 앞에 뭐 하려고요? 예배하려고. 그래서 이 엘가나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새벽 예배자, 새벽 예배자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일신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을 한 가지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가 기도하는 일신교회 되게 하옵소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엘리와 엘가나 두 가장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배자, 그것도 새벽 예배자, 그것도 기도하는 아버지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뭐 성경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에드윈 루이스 콜이라고 하는 분이 쓴 남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가정에는 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남자들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신학교를 나왔든 아니든 간에 그 남자는 가정의 뭐라고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정의 제사장이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의 제사장이십니까? 이 엘가나와 이 엘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장, 두 제사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제사장인 엘리는요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인데도. 근데 반면에 엘가나는 평신도인데도 가정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기가 왔습니다.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반면에 평신도인 엘가나가 평신도에도 불구하고 가장의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를 일으키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엘리의 모습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엘리에 대해서 어디에도 엘리가 기도했다, 예배드렸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그랬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뭐하러 일어난 거예요? 기도하러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뭐하고 있었어요?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기도했단 말이 없습니다. 그 장경동 목사님 우스갯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엘리에 관해서 설교하면서 하셨던 말씀인데 이 사무엘상의 엘리를 보면 엘리가 기도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대신 앉았더라 자빠졌더라 그거밖에 없더라는 거죠. 한번 보세요. 우리 사무엘상 4장 우리 13절에도 보시면은 그가 이를 때에는 엘리가 길옆 자기 의자에 뭐예요? 앉아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은 없고 앉아 있었단 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 어떻게 됐어요? 뒤로 넘어져 자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 곁에서 그냥 뒤로 넘어진 것 때문에 목이 부러져 어떻게 됩니까?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무한 까닭이요?
너무 엘리가 살이 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성경에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몇 년이요? 40년 동안 영적 암기가 왔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다는 겁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엘가나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물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무엘상 1장의 사무엘상을 여는 스토리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엘리와 엘가나의 자녀 교육이 어땠는지 아주 한마디로 나오는 구절이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엘가나의 아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그 다음 뭐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것이 사무엘에 관한 기록이라면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11장과 12장에서 딱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버지를 닮아 예배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어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뭐예요? 알지 못하더라. 성경은 아주 대조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두 말씀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는데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엘리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엘가나는 자녀를 위한 그 신앙교육에 성공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 엘가나에게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1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 다음 뭐죠? 그의 어떤 집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의 온 집이. 저는 이게 오늘 말씀에서 저는 제 마음에 굉장히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엘가나만 혼자 가서 예배드린 게 아닙니다. 뭐냐면 엘가나와 그 다음 뭐예요? 그의 온 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밀레의 만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밀레의 만종, 여러분 이 밀레의 만종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뭐죠? 저는 이 밀레의 만종을 볼 때마다 이제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부가 하루 종일 노동을 했어요. 일을 했어요. 이 들판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무렵이 됐습니다.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이 두 부부가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그림에서 저 남자는 딱 빠지고 여자만 혼자 기도하고 있다면 뭔가 빠진 것 같죠? 또 여자는 빠지고 남자 혼자 기도하고 있다면 뭔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만종에서의 그림은 이 부부가 함께 하루 종일 들판에서 일을 했지만 저녁이 니욱니욱 이제 해가 질 무렵에 둘이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정말 고개를 숙이고 같이 하나님 앞에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복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그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전도사 소리를 들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부터 저기 잠실에 있는 저 송파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제 사역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저희 누나는 대학교 4학년 때 전도사님과 결혼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도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이제 저희 형도 사역을 시작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제 저희 가족은 이제 제가 이제 자라면서 이제 제가 청년 시절부터 시작해서는 온 가족이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 드려 본 적이 없어요. 명절이 돼도 이 명절날 더 바쁘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은 명절날 뭐 교회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명절이 돼도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서, 한 교회에서,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예배 드리는 이 기쁨, 사실 이게 참 사모함이 있는데, 이런 사모함이 있는데 참 그거를 이렇게 그 은혜로 누리지 못하는 게 제 마음에는 이제 가장 그 안타까운 점입니다. 이 명절이 돼도 이제 자녀들이 다 목회자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을 이제 모셔도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 게 이제 제일 제 마음에는 참 부모님께 죄송하고 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 일신교회에서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부러운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 온 가족이 한 교회를 같이 이렇게 아버지와 또 자녀가, 또 그 자녀가 함께 한 교회를 섬기면서 주일이 되면 같이 손을 잡고 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한 교회에서 섬기고 같이 예배드리는 그러한 그 믿음의 가정, 저는 그것이 사실 가장 부럽습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이게요, 저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저희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같이 식사 안 하시냐고.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요, 우리 아내하고 목회하면서 둘이 다부짓하게 오손도손 앉아가지고 주일날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진짜로 한 번 그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뭘 했냐면 주일날 점심시간은 늘 교인만 찾아다니는, 뭐 같이 자녀들하고 앉아서 밥을 먹어본 적도, 이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주일날 점심에, 예를 들면 다른 성도들은 가족들끼리 모아서 이렇게 같이 점심을 먹지만 그래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나는 진짜 우리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주일 점심을 오손도손 먹어본 적이 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붙들자 그랬는데, 먼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 일신교회에 엘리와 같은 믿음의 아버지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의 가정이 엘리의 가정처럼, 오늘 사무엘상 1장 21절처럼 온 집이 정말 함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사무엘상 1장 우리 21절에서 24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은요, 사무엘상 1장 21절 24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온 가족이 예배드리러 올라가는데 22절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 올라갔습니다. 왜요? 자식에게 젖을 먹여야 되니까. 그런데 단지 젖을 먹이기 위해서 성전에 안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 아들을 이렇게 젖 먹이다가 젖을 떼게 되는 시점이 되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럽니다. 바치겠다. 근데 23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 다음 뭐라 그러죠?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아내의 신앙적인 결심에 엘가나도 동의합니다. 아들을 바치겠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도 안 돼 하지 않습니다. 이 엘가나도 그 아들을 바치는 그 한나의 그 의견에 동의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하게 여러분 여기실지 모르지만 민수기 3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0장에 보시면은 거기 보면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뭐를 했다고요? 예, 지금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바치겠다고 소원한 거거든요.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죠? 그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 다음 뭐죠? 그의 남편이 그것을 뭐죠?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나가 아무리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했을 때 아무리 한나가 바치고 싶어도 엘가나가 안 돼 그러면은 안 되는 게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저희 어머니께서 평생 저랑 저희 누나랑 저희 형이랑 목회자로 바치겠다고 소원을 하셨는데 아무리 소원을 했어도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면. 그런데 이 엘가나는 사무엘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 한나의 소원에 대해서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해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한나에게도 귀한 아들이었지만 엘가나에게도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니 엘가나에게 자식이 많았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분인날을 통해서 자식이 많았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을 보면 자식이 12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2아들이 있어도 요셉을 얼마나 편애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37장 3절에 4절에 보면은 야곱은 요셉을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채색 옷, 아주 그냥 최고 명품 옷을 입혔더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던지요. 우리 창세기 30장 25절부터 보시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여러분 잘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결별 선언을 합니다.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20년간 여러분 사람이 미국 땅에도요 20년쯤 살면은요 한국 땅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20년 살았다는 얘기는요 거기에 다 익숙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야곱이 라반에게 결별 선언을 해요. 나 떠나겠다고. 그런데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25절에 보니까 라헬이 누구를 낳았을 때요? 요셉이 태어나자 야곱의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야곱이요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엘가나에게도 사무엘은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한나가 이 사무엘을 바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사무엘상 1장 우리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여러분 잘 보세요.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겠다는 거예요. 거기 22절 끝에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어떻게 있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 완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3절에 뭐라 그래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러분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보면은 끝에 부분에 보세요. 그 아이를 바치는데요. 하나님 앞에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아이가 뭐죠? 어리더라. 아이가 어리더라.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이가요 이제 좀 걷고 이제 말 좀 하면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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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시작할 때, 엄마 엄마 하기 시작할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 자식 어떻게 낳은 자식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가나도 어떻게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중심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은 온 가족이 예배하는 가정이었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 거였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 엘가나와 같은, 아버지가 엘가나와 같은 믿음, 한나와 같은 어머니의 믿음, 그리고 온 가족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치 용어 가운데 네거티브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거티브 캠페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먼저 시작한 인물이 리 애트워터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리 애트워터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이 네거티브 전략만으로, 이 네거티브 전략도 굉장히 먹혔나 봐요. 과거에는 이 네거티브 전략으로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지 부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인물입니다. 아주 과거 미국 공화당 역사에 있어서 정치 거물이 바로 리 애트워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네거티브 전략을 쓰다 보니까 얼마나 적들이 많았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5년간 미국에서 돈과 권력을 누린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얼마든지 정치인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 시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뇌종양 판결을 받습니다. 뇌종양 판결을 받았을 때는 이미 의학적으로 손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리 애트워터는요, 정계 은퇴 선언을 합니다. 정계 은퇴 선언을 하던 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제 뭘 할 거냐고. 그랬더니 그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 인생을 회개하고 아내 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정계 은퇴 선언을 한 이후에 자기가 잘못한 사람들, 상처 준 사람들에게 정중한 사과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지금 뇌 종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병이 저의 인생을 돌아보게 했고 저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제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거든요. 마지막 예배를 드리던 그날 기자의 질문을 받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시냐고. 그때 이 리 애트워터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정치인으로 살아오는 동안 오늘 가족의 손을 잡고 함께,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느낀 이런 행복을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가족과 함께 이렇게 소박하게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 줄을 몰랐더라는 겁니다. 늘 일에 빠져가지고 늘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왔던, 그래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네거티브 전략으로 사람을 깎아내리면서까지 오직 성공만을 위해 달려갔던 이 사람, 그러나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내일 아니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마지막 앞에서 일리 애트워터는 드디어 깨닫습니다. 진짜 행복이 뭘까? 진짜 행복은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소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임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얘기하죠. 이 말로 제 소감을 대신하겠습니다. 부디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행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진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된 행복은 우리가 뭐 대단한 물질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되게 유명한 것이겠습니까? 진짜 행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어서 같이 매 주일마다 소박하지만 나와서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게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 엘가나와 같은 정말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믿음의 가장이 일어나고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나고 온 가족이 주님 손에 붙들리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